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린 흔히 이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죄를 행동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죄가 된 행동을 한 것.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에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죄를 행동한 게 아니라 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한 사람은 아담인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죄를 행동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 3장 23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구원 그러면 죄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고 지옥을 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은 생활을 한다면 이제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흔히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 멸망의 반대 그러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십니다. 자, 그 계획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또 왜 만들지 의논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복을 명령으로 주었습니다마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통치권을 상속받아야 돼요. 위임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명실상부한 통치자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이러한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자, 어떤 사람에게 상속을 합니까?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자녀.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이 자녀는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본래 하나님 속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속에 유일하게 계신 분은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은 이 독생자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원래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통치할 이런 통치자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됐을까요?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생명나무를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아주 다들 외우시죠?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한번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비록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온 것과 똑같은 효력과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구절도 아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이제 외우시는 분 함께 외우시고 외우지 못하는 분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나는 외우고 있다는 것을 다 자신 있게 저에게 보이려고 성경 안 쳐다보고 제 눈을 쳐다보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을 누구한테?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본래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뭘 가지게 돼요? 동일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누덴 겟나온데요. 이 아누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를 가리켜요.
자, 안우된 갯나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자, 우리는 먼저 땅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태어나. 자, 위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을 받아들인다. 제가 거의 한 35년 전 일이네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 왔었는데, 그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론, 그럼 영생이 뭐냐, 한마디로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흔히들 영생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자, 믿음장을 어디를 가리키죠?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장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생에 대해 쭉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나면 그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결론을 성경 구절로 뒷받침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태국 컨켄에 수양회를 가가지고 이 영생에 대해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거기 이제 선교하는 그 안병환 형제님,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26절을 읽는데 제가 그 구절을 듣다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쇼크를 받았어요.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 거기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순간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로 뒷받침을 받고 난 뒤로부터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 불면증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막 흥분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내 이 몸속에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정말 흙으로 지어진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이 말이 우리한테 알맞은 말이에요. 알맞은 표현. 비록 우리가 독생자처럼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한 분 속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도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증거는 이것이다. 그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 근데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누가 떠다 놓으셨어요? 누가 떠나? 천사가 떠나? 자, 여러분, 이거 뭘 저한테 떠다 주신 걸까요? 물을 떠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물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근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었어? 아들 안에. 자, 물을 저한테 갖다 줬는데 물을 어떻게? 컵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컵을 가진 저는 물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아들 속에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러면 영생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리죠. 그건 죽지 않는 거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으면 안 죽어. 하지만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생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라로 칠순입니다. 벌써 사는 게 지겨워졌어요. 제가 어떨 때 막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요. 아흔 넘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새삼 느낍니다. 그때까지 20년 이상 더 지나라면 지겨울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 나름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영원히 뭐하고 살 건데? 지겨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 자체가 달라지니까 영원히 지내게 돼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좌우지간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상속받는 거 뭘 상속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지옥, 끔찍한 지옥을 면하고 좋은 데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우리나라 맞아요? 박성원 행정님, 대한민국 박성원 행정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박성훈이라는 이름으로 땅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땅 한 평도 안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그래 한국을 우리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스려가는 사람이 있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말이에요. 만약 대통령이 5년이 아니고 영원하다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영원하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어떤 뭐 태평성대, 뭐 성군 해가지고 태평성대 얘기할 때 보면 단순히 그 임금이 호인이어서만 안 돼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그런 태평성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그 정부 이렇게 이제 요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들어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런 개념 바로 가져야 돼. 좀 살다 힘들어지면 누가 속썩이면 아유 빨리 그냥 주님께 가야 되는데 아유 빨리 막 주님 나라 갔으면, 그런 사람은 주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는 우리한테 우리가 들어가 그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해주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회를 죄 때문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치 않고 이런 우리들이 여전히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는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위한 한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기회를 갖게 하려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이제 지옥을 면했다, 이제 뭐 천국에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들에게 영광에 이를 기회를 다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증언해 주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가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이를 기회를 박탈당한 저희들을 주님이 끝내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영광을 이르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약한 세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저로서 계속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